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 복된 삶을 갈망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삶은 불행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일상에서는 비록 작을지라도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또한 우리 행동의 원인을 찾으면 어떨까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적 지위 향상과 돈을 갈망할까요?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일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행동은 결국 이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복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길로 가는 방법이 다소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며 경외와 순종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은혜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접하고 있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매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실천적인 면모입니다. 안다는 것은 곧 그 지식을 지침으로 삼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누릴 축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절에서 3절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강성할 겁니다. 강성하다는 것은 군사적인 언어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될 때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손들이 강성하게 된다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삶에 임하는 포상이 아니라 경건한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궁핍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들의 삶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부와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들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의를 인정하시는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3절까지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이렇게 축복에 대해 말했죠. 이제는 의인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이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분명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이 곤경에 처한다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어 그들이 계속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자비와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들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며 꾸어주기도 즐거워합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경험한 긍휼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오히려 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옳은 결정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특별히 보호하시기에 그를 흔들 수도 없습니다. 의인은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의인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흉한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극을 더 받아 더 거룩하게 살면 될 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남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의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온갖 험담과 악한 소문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일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선을 행하는 일을 그만두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들이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이것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삶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의롭게 살아온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각오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소문을 퍼뜨린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굳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은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떠한 일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의인들은 자신들이 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이 조성하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이 의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들이 누구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대가를 바라거나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는 흩어준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이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기억되며 그들의 뿔이 더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는 10절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악인들은 망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죠. 결국 화로 가득한 악인들은 이를 갈며 소멸하게 될 겁니다. 의인들의 빛은 더 빛을 발하고 악인들은 음지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들에게는 끝까지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죽으니 그들의 욕망도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참으로 대조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그 열매는 후손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잠시 번성하는 듯 보이나 결국은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정직과 공의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빛이 되고 이웃을 살리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악인은 소멸되나 의인의 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경외의 삶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복된 새벽 가운데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되고 복된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이웃을 도와주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셋째, 멸망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